오늘은 욥기 첫 번째 시간, 욥기의 그런 개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욥기를 오늘부터 함께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욥기는 사실 성경뿐 아니라 세계 문학 전체를 통틀어서도 문학적으로 아주 위대한 책 중 하나입니다. 잘 아시는 괴테의 파우스트, 밀턴의 삼손이라는 작품,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멜빌의 모비딕, 카프카의 소송 등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이 욥기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욥기가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무용, 영화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근대 이후에 이제 이런 문학이나 여러 작품들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 욥기가 인류의 정신사에 미친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욥기가 이렇게 문학과 예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욥기가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란 것이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아주 생생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욥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이 욥기는 저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이 성경책들과는 굉장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개신교 저희가 보는 성경은 구약 39권을 네 부류로 분류합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욥기는 이 중에서 이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을 이제 시가서라고 부르는데 시가서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히브리 성경도 저희가 보는 구약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 구약을 네 부류가 아니라 세 부류로 분류합니다.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율법서는 이제 모세오경 저희와 똑같고, 선지서는 이제 저희가 보는 역사서와 그 선지서를 합한 내용을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서는 거룩한 책들이란 이제 뜻인데, 우리가 이제 시가서라고 부르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뿐 아니라 좀 다른 책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라든가 다니엘, 에스더, 역대기 같은 그런 책들도 히브리 성경은 성문서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히브리 성경 구분으로 보면 세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운데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서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입니다. 이 율법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즉 모세오경은 언약에 기초한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백성에게 삶의 원리로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언약이라는 은혜의 우산 안에 들어있는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율법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도 보시면 가장 앞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율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의 삶의 원리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성경의 중심에 이 율법이 들어있는데, 이 율법을 감싸고 있는 것이 이제 선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삶을 평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이 늘 반역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좋은 원리를, 법을 주셨는데 그 원리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원리를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평가한 책들이 선지서입니다. 근데 이제 이 평가를 역사 이야기 형식으로 한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같은 역사서들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어떤 설교의 형태로 한 것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또 12권의 소선지서들과 같은 이 선지서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이 역사서를 전선지서라고 부르고,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그 같은 이런 선지서들을 후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구약의 선지서를 이제 예언서라고도 불리는데, 그래서 예언이라 말 때문에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약 선지자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비추어서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평가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의 역할이 사실상 오늘날 목사들의 역할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늘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 또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도 사사기, 사무엘도 또 열왕기도 계속해서 반역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이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반역하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게 인간의 실존적 차원에서 보면 구약의 역사는 계속된 반항과 반역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보시면 맨 처음과 마지막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왕은 의로운 평화의 왕인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왕이 없을 때 인류의 역사는 죄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어로 The Bible is written not to us but for us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진 책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쓰여진 책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직접 향해서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 살았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이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쓰여진 책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오래 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거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 뒤쪽에 큰 확성기가 들어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란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이 보이는데 그 거울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음성입니다. 구약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책이고 실패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제발 네 자신을 좀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알라라는 메시지로 끝나면 이거 그리스 철학적인 소크라테스의 가르침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어디를 들여다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야, 이거 나랑 너무 닮았다. 이 나처럼 똑같이 실패했구나. 이런 우리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정죄해서 막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생기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항상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데 그게 다 사실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모습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게 문제가 반 이상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알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이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서와 선지서는 그 속성상 저 하나님 계신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를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게 베일로 덮어두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베일을 확 벗겨낼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계시의 본래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춰주신 분입니다. 너무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가 다 감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저 멀리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감춰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인 겁니다. 근데 이 계시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율법서나 이 역사서는 이렇게 일종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배우게 될 욥기는 이렇게 위에서 주어지는 계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를 비롯해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이제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제 시가서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책들이 이 산문이 아니라 운문, 즉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를 보시면 맨 앞과 맨 뒤에 약간 산문으로 되어 있지만 가운데 부분이 전부 거의 대부분이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욥기에 있어서 이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욥기가 다루는 내용입니다. 욥기는 이제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데 사실 더 본질적으로는 지혜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서 같은 책들을 저희가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이 현대인들은 뭐 정보나 이 지식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사람들은 이런 정보나 지식보다 지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경도 지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서들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또 과연 누가 이 지혜를 소유한 지혜자인지를 묻습니다. 근데 이 지혜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다른 책들과 많이 다릅니다. 모세오경과 이 역사서 선지서는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특별하게 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을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인간의 고백을 모아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감사와 또 탄원의 내용이 있는데 시편을 읽을 때 저희가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지혜서는 인간의 경험에서 얻어진 통찰을 모아 놓은 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고 관찰하고 사색하고 통찰한 것을 모아둔 것이 바로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시면 뭐 다른 종교 서적에서도 볼 수 있는 비슷한 내용들, 그런 교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책들도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서와 선지서는 특별 은총과 믿음과 관련된 뭐 언약, 구원, 선택받은 백성 이런 내용, 그리고 또 뭐 은혜, 회개, 기도, 경건 같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혜서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은총과 인간의 이성과 관련된 책임, 인격, 가치관 같은 이런 일반적인 인간의 삶을 주로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율법서와 선지서는 인간의 타락한 역사와 인간이 죄인이란 것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실패를 막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줍니다. 하지만 이 지혜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도덕적 주체로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런 인간의 가능성을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차원이 모두 존재하고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렇지만 또 인간이 동시에 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서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죄인이란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큰 평화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가 제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다 죄로 이렇게 환산을 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고난이 올 때마다 그것이 다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도에는 나의 교만, 나의 이기주의, 나의 고집 같은 것에 대한 자기 부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다라는 이런 말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혜서가 가지는 의의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과 의의 투쟁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잠언과 같은 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붙들면 우리가 살아나고 형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주 단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 선진국과 후진국이 뭐가 다를까요? 선진국은 정직합니다. 후진국일수록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 보면 어쨌건 이 나라 자체가 정직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는 책에도 보면 링컨의 정직성, 워싱턴의 정직성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어릴 적부터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을 강조하는 것의 밑바탕에 바로 이 성경 지혜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직한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밑뿌리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 가르치는 그 의로운 삶, 이것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겁니다. 근데 욥기가 어려운 것은 이 욥기의 메시지가 이런 일반적인 차원의 이 지혜의 원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욥기의 메시지는 일반적인 지혜의 원리를 벗어납니다. 성경의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천적인 지혜고 다른 하나는 사색적인 지혜입니다. 이 실천적인 지혜는 잠언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고 이 악인은 하나님의 그 벌을 받는다라는 소위 인과응보의 원리를 많이 강조합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 욥기와 같은 사색적인 지혜는 이렇게 실천적인 지혜가 강조하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서 회의하면서 깊은 의문을 품고 저항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 구약에서 욥기와 전도서가 이 대표적인 사색적인 지혜를 다루는 책입니다. 욥기는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전통적인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물론 욥기가 단순하게 반항하고 질문만 하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욥기는 이런 질문과 고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도약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나 계산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과 고민, 인간의 인지 능력을 초월하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욥기를 사색적인 지혜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욥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는 사실 어렵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욥기가 총 42장인데 1장부터 3장이 서론에 해당하고 그 맨 마지막 42장이 결론이고 가운데 있는 4장부터 41장이 본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을 보시면 그 1장부터 4장이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과 이렇게 토론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제 욥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근데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이제 시련을 주는 이제 그런 아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41장까지가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데 이 본론이 크게 세 부분입니다. 4장부터 27장은 그 세 번의 논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 세 명의 친구들과 세 번에 걸쳐서 네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이렇게 논쟁하는 내용이 이제 세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욥이 얘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인 28장에 지혜의 찬가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욥기를 지혜서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중간에 이 지혜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그리고 29장부터 41장에 세 번의 연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세 번의 독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욥이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후가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설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론의 앞부분에는 세 번의 논쟁, 본론의 그 뒷후반부에는 세 번의 연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42장에 욥이 회개를 하고 욥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서론과 결론은 저희가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설교를 할 때도 본론보다는 이제 서론과 결론을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서론과 결론 부분은 그 시가 아니라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의 그 핵심에 해당하는 3장부터 41장은 다 시편과 같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이 산문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고 우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욥기에는 우리 어떤 이성과 지성을 자극하는 인지적인 부분과 또 우리의 감성과 영성을 자극하는 정서적인 부분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는 한마디로 하면 뭐 억울하게 고난당한 의인 욥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욥기는 욥이 겪었던 사건 자체보다는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과 강론, 또 뭐 하나님과의 그런 논쟁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가 단지 어떤 욥이란 사람에 대한 위인전이 아니라 지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목적은 단순히 신앙적인 위인의 어떤 행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배우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욥기 서론 중에서 가장 앞부분 욥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부분만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의로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욥은 우스란 땅에 살았습니다. 이 우스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동쪽, 아마 지금 에돔 지역쯤에 있지 않았을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스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이 우스란 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바깥에 있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욥은 약속의 땅 바깥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그런 족장 시대의 사람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뭐 제사장이 나오지 않고 또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욥기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욥은 그 족장 시대, 출애굽 이전의 시대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이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욥이 정말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겉과 속이 똑같이 위선이란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욥은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고 누구를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욥이랑은 동업을 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욥이 윤리적으로도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종교적으로도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욥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공경했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욥이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이 종교적인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은 이 도덕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곱고 바른 길을 단호하게 고집하고 죄가 가득한 굽은 새끼를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욥은 날마다 회개했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 악에서 떠나는 것이 습관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욥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이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노아, 다니엘과 더불어서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보시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지만 이 말씀이 보면 사람이 의로움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꼭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 이 노아가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음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게 된 것처럼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성품이 진실하고 대인관계가 정직하고 예배 생활이 경건하고 자기 행동을 늘 회개하는 참된 신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욥이 또 외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2절부터 3절 보시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시편 127편 보시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욥이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었습니다. 그 화살통이 가득했던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숫자보다도 이 성경에서 7은 완전을 상징하고 3도 아주 좋은 숫자며 이 10 역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이게 아들이 7, 딸이 3이라는 것은 욥의 가정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가정이었음을 상징합니다. 게다가 욥은 물질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가축이 많을 뿐 아니라 곡물도 욥이 이제 재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 보면 욥이 이 시대에 천막이 아니라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거는 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양이 7,000마리고 짐과 사람을 싣고 나르는 낙타, 사막을 건너는 낙타가 3,000마리고 땅을 가는 소가 500쌍, 또 수확한 농작물을 나르고 젖을 내며 새끼를 낳는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일꾼까지 거느렸습니다. 욥이 지금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동방 사람은 약속의 땅 동쪽에 살던 다양한 민족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시에 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아주 훌륭하고 부유하고 강력한 그런 유력한 통치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런 종교적인 또 도덕적인 의로움을 생각할 때에 욥이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사실 세상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부와 권력을 소유할 때 굉장히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실제 요즘 세상 보면 약한 지도자들 때문에 여전히 많은 백성들이 큰 고통과 비참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과 같은 사람이 형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영향력을 갖는 것은 세상이 더 좋아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로운 욥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 아들이 벌인 잔치는 흥청망청 벌이는 잔치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연스러운 가족 모임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새 누이가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으로 보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아마도 욥은 인생의 절정기에 이른 사람으로 오늘날로 하면 40 초반에 3딸을 둔 40대 남자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조화롭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속에는 깊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욥이 잔치가 끝날 때마다 모든 자녀를 불러서 희생제사로 종교의식을 거행합니다. 이때마다 욥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것은 욥이 열심과 열정, 어떻게 보면 마음의 긴급함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욥이 이렇게 이 제사의식에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것은 이 욥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모이면 가장이 각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아직은 제사장이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직접 이 족장이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중에서 가장 비싼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 전체를 다 태우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심각해서 이렇게 정말 값비싼 제사를,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긴급하게 욥이 드렸던 것일까요? 5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은 자녀들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행여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욥 자신은 하나님께 늘 진실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자신처럼 마음으로까지 진실한지는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 욥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 그 영원한 죽음을 불러오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욥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런 희생 제사의 그런 죄사함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잠언 14장 26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욥이 정말 이 믿음으로 이 자녀들의 죄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해마다 경건한 욥은 자녀들의 마음에 있을지 모르는 은밀한 죄를 희생제사로 이렇게 덮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욥은 정말로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고 고난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을 보면서 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너무 신앙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분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될 마땅한 분인데 뭐 몸이 아프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정말 어떤 큰 재난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욥기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신자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문제를 이제 욥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결국에는 이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욥기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고난을 넘어 그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욥기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 이 욥의 삶이 참으로 순전해 보이고 거짓도 없고 의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욥의 삶에 큰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저희의 작은 머리로서는 아버지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랑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가 이 고난에 먹히고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정말 은혜 가운데 저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